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4명의 여성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큰 아이를,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저는 신대원 1학년에 다니고 있었지만 평신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아내의 그 몸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이후에 아이를 안고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교회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올 때 목사님께서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곤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윗강대상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윗강대상, 아랫강대상이 구분되는 교회인데 윗강대상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강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딱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수의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게 방송실을 째려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윗강대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센스 있는 분이셔서 약간의 그 애매한 분위기를 위트 있는 그 한두 말씀으로 이렇게 긴장을 푸시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신묘막측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윗강대상에서 기도받은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다. 복되도다 이 아이요. 윗강대상에서 이 영험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받은 아이가 얼마나 복되겠냐며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랑 이렇게 대화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애매하거나 정말 재미있을 때 크게 웃습니다. 애매한 마음으로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2번 들리고 3번 들릴 때에 제 마음속에서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과연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 그분들의 진심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 등장합니다.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기록된 니고데모의 이러한 내용들을 정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민사적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민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의 이런저런 일들은 로마로까지 가지 않아도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구는 71명,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71명 중에서도 최상위층을 대표하는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정통 바리새파이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당시에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던 떠오르는 슈퍼스타, 이 예수에게 나온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이 예수께 나아간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당하게 될 그 역풍을 염려해서 밤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이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라고 하는 표현을, 호칭을 부릅니다. 사용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사람으로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죠. 탁월한 신학자 한 사람이 한 목수를 찾아와서 공손하게 그를 선생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베푸신 그 표적, 기적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2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때에 표적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부정한 유착 관계를 맺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앞에 모여든 여행객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제사로 바칠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구약에 게시된,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건강하고 흠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제사로 바칠 만한 그러한 재물들이 아니었음에도 높은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그 짐승들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장사치들로 성전은 빼곡히 그렇게 차 있었습니다. 또 성전세를 바치려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전산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치들과 이 환전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부정한 유착관계로 돈을 벌어들였던 유대인들,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허용한 편법적이고 합법적인 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간데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몹시 당황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으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적합한 기적을 펼쳐 보이라,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해오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장 23절에 다시 한번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보이시는 그 기적을 이미 보았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보이신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 나아가 신학적인 나눔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에게 나아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 이것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 3절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니고데모가 당황해 할 만한 이야기들 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이 헬라 원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이고 또 하나는 다시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4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고 하는 슈퍼스타는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적적인 방법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에게로 들어가는가?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직 여전히 니고데모는 그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태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자와 학자들이 그동안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 각각의 의미들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물을 성령의 은유적인, 성령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미 에스겔 36장과 이사야 44장에서 물과 성령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엮어서 그렇게 설명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이 그렇게 부어질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진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일어나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 이들에게 구원은 당연히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으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때에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남자이며 유대 사회의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며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건하며 지식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러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다섯을 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인생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에게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거듭남, 그 비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든 존경을 받든 상관없이, 그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6절의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육은 육을 낳지만 성령은 영을 낳는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영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 아무리 정통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집안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레위라 할지라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할아버지가 순교자라 할지라도, 3대 4대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40일 금식을 3번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가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또한 그러한 신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그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가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실 때에, 운행하실 때에 실제로 그 효과와 영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성령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람과 성령이 일으킨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예를 드셨습니다.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아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 아기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노력만이 그 아이의 탄생, 출산 과정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또한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의 말씀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만일 헌금 얼마를 하거나 성경을 백독 한다면, 수백독을 한다면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니고데모,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벗지 못하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9절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완벽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 예수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일은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거듭나는 것과 바람의 비교의 설명을 들으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시자로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재앙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반역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 빠진 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치료책은 모세에게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놋뱀을 본 사람들,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수단을 뱀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연이나 이방의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수단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의 상중으로 여겨지는 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을 통하여 죄와 사탄의 속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재앙의 해결책으로 뱀을 놋으로 만들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놋과 주석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장대, 나무 막대기 위에 놋뱀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심을 읽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큰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서 심판을 받은 뱀, 나무 막대기에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정황상, 분위기상 심판을 받아서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야 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뱀, 죄의 상징인 뱀을 매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죄악의 지능으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막대기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장대에 나무 막대기에 달린 저 놋뱀을 보는 것으로 이 무서운 병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정황과 내용을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와 같이 유일한 길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사탄에 치여서 죽어갈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이야기가 15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강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1절까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예루살렘의 주류라는 위치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안정감을 깊이 느낄수록, 안주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신학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통찰하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니고데모의 이러한 종교적인 지식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리우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 가리키고 가르쳐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훌륭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세속의 구분선을 긋고 자신을 지켜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지식이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내용으로 가두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활자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성으로 가두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유창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동참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내용을 탁월하게 설명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영적인 경험을,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권과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권과 신비한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의 상태가, 자신들의 모습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뻔히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실패한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하여서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찾으시고 모으시면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지금도 그렇게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두 분을 저의 서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 눈앞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이 두 분과 함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십니다. 같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낑낑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그렇게 낑낑거리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한 분과 그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능력이 매우 탁월한 여인이 아무 말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서재,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 사이를 비집고 제 허락도 없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두 여인의 이야기 소리가 아무 말도 없으신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너무나 조그맣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할로윈 데이에 적합한 복장과 준비물을 챙겨서 유치원에 등원시키라는 유치원의 그 공지사항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할 말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니고데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대략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같아 보였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사탄의 활약성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견고한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영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계층에 속해 있는 저 니고데모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말씀 앞에 낑낑거리며 씨름할 때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어떤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사회적으로 깊이 있게 침투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타락된 이 문화들,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은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늘의 질서로 완전히 재편성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하늘의 곳으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대안이 되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의 성에 차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어둠과 빛이 투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하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설명해 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가르침과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날마다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부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늘의 진리를 붙잡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삶의 원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길잡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새 영을 공급하십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